안녕하세요. 역하남, 역대하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역대하 25장부터 28장까지 4장을 다루겠습니다. 역대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통일 왕국의 솔로몬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36장까지는 분열 왕국의 다윗 왕조입니다. 자, 이 역대기의 핵심 주제는 성전이죠. 그래서 이 성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다윗 왕조만을 다루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죠.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죠. 지난 시간에 세 왕과 한 명의 여왕입니다. 근데 이 한 명의 여왕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다시 말해서 아달랴인데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와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이제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혼인 정책을 통해 갖고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제 문제에 빠집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이 여호람, 그 아내의 입김이 셌겠죠. 그 다음에 아들 아하시아, 입김이 여전히 세갖고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악함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의 공백을 메꾼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달랴가 들어가갖고 6년 동안 무려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조가 자칫 무너질 뻔하는 거죠. 그런 다윗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을 때 극적으로 살아남아갖고 통치를 이어받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되는 내용은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인데 요아스와 아마샤가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냥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 다 반란군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또 하나는 요담하고 아하스가 아주 대조가 됩니다.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이따가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25장 아마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이죠. 자,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 아마샤가 25살에 이제 왕위에 올라갔고 29년을 통치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좋고 반은 또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은 잘하지만 나중에 끝이 이상한 거예요. 자, 나라가 굳게 선 후에 아버지를 암살한 자들은 이제 처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반란군에 의해서 이제 암살당했죠. 나중에 이제 이 아마샤도 반란군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신명기 24장 16절에 그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로 끝나고 자녀들은 이제 죽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 모세의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은 처음에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6절. 에돔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여호람이 통치할 때 에돔과 림나가 배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정벌 계획을 세워갖고 유다의 30만 명,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큰 용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고용을 합니다. 자, 그때 이름 없는 선지자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왜 쓰냐? 돌려보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마샤가 아니 내가 은 100달란트를 주고 샀는데 그건 다 어떻게 되냐? 돈 다 날린다. 그랬더니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결국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사로잡아 와갖고 은 100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리품을 이제 획득하게 되는 거죠. 아마샤의 대실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패배한 나라의 신까지 전리품으로 챙겨오는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 전리품으로 챙겨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대에는 그런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어느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를 제압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승리한 신을 전리품으로, 다시 말해서 트로피로 가져오는 관행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짱신이다. 제압했다.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더 우세한 신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네 신전에다가 딱 갖다 그냥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트로피처럼 하나의 승리의 트로피예요. 자, 이런 신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붙었을 때 이제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취한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 갖고 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패배 갖고 하나님의 궤까지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다곤 신상 앞에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고 또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두 손목과 모가지가 그냥 댕강 부러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이 패배한 나라의 신까지 전리품으로 챙겨오는 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7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갖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아세라신, 또 주상들, 그 다음에 바알신, 이런 모든 신들을 다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그걸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그것을 가져오면은 혼합 종교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 그걸 이제 금지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선지자가 이제 하지 말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마샤가 듣고 닥치지 않으면 너 그냥 죽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1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에돔을 정벌한 이 아마샤가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위협적으로 선전포고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때 18절에 이제 하나의 우화를 가지고 북쪽 왕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서 결혼시키라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들짐승이 듣고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우화로 답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잘것없는 가시나무가 그런 나무들의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그냥 들짐승이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죠. 야, 이거 아무 명분 없는 불필요한 전쟁이니까 굳이 그렇게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이제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은 400규빗이나 헐리죠. 규빗은 손끝에서 요 팔목까지 한 45cm 정도, 45cm 정도 되는 길이를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약탈당하죠. 나중에 이제 요아스는 이 반란군에 쫓겨갖고 라기스로 도망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암살당합니다. 아버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27절에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6장 우시야 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하고 좀 연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부분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제 찬양도 부르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하고 연관될 때 그 6장인데 그 6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16세에 왕이 됐는데요. 무려 52년 동안 통치하죠. 최고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은 최악의 왕이었던 유다의 므낫세 왕입니다. 아직 이제 나오지 않았고 나중에 나오게 돼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정직히 행하는데 스가랴가 생존한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또 형통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거죠. 자, 6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 어떤 힘의 공백기가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아시리아가 아직 강성하게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도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고요. 여로보암 2세가.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도 바로 이 우시야 왕 때 나라가 이제 강성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토도 확장하고 그래서 서쪽으로는 블레셋,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그 다음에 마온, 거기에다가 암몬은 조공을 또 갖다 바치게 됐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져 갖고 이름이 변방까지 퍼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산업이 활성화됐고 그 다음에 또 국방이 강화됐습니다. 자, 그 결과 15절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어떤 힘의 공백기가 그 당시 있었다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3절. 16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꼭 문제가 생기죠. 그게 뭐예요? 바로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는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 아사랴가 그때 용맹했던 제사장 80명을 대동해 갖고 가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분향은 제사장의 직무요.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라고 이제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삿대질했어요. 왕이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죠? 제사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이 우시야의 이마에 뭐가 생겨요? 종기가 나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나병이 되는 거죠. 그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갖고 별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의 행적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기록했다. 그래서 우시아하고 이사야가 이제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27장. 자, 27장에 요담하고 아하스가 나오는데 28장에 요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대기에서 아주 좋게 얘기합니다. 유일해요. 그런데 아하스는 어때요?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 27장. 25살에 이제 왕이 되어갖고 16년 동안 통치해요.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 우시아의 일을 보면서 그런 제사장의 고유 업무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나 이렇게 잘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자,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요. 성벽 건축, 성읍 건축, 그 다음에 진영과 망대를 건축하면서 바로 강성한 나라를 일궈 나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암몬과 싸워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도록 조치를 내렸는데 바로 그 승리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절에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해졌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카운터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28장 마지막 이 아하스는 요담하고 반대입니다. 바로 처음부터 배교해갖고 끝까지 안 좋은 왕,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래도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는요 나중에 회개라도 하는데 이 아하스는 회개했다는 말도 안 나와요. 자,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20살의 왕이 돼갖고 16년 동안 통치하는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이 어린아이들, 자녀를 이제 불사르게 내주는 거예요. 그런 이방 신들에게. 아마 이 아달랴 때 북이스라엘식의 그런 우상 숭배를 다시 복귀시킨 것 같아요. 회복시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상을 부어서 만들기까지 했대요. 야, 아주 심각한 왕이에요. 아주 그냥 뭐 간땡이가 벌써요. 자, 그다음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뭐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셔갖고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손에도 넘기시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합니다. 자, 8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20만 명을 포로로 끌어가고 또 재물을 노략해서 사마리아로 가져갔어요. 자,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그들을 질책합니다. 그게 뭐예요? 유다가 왜 패배했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갖고 패한 것 뿐인데 너희가 노기가 충천해갖고 살육을 했다라면은 그걸로 충분하다. 다시 돌려줘라. 그걸 포로를 귀환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 그러니까는 포로를 잡아온 거를 다시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듣고 순종해요. 야,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이런 선지자도 있고 순종하는 그런 방백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전리품을 돌려주고 그 포로들을 먹이고 입혀서 보내주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21절. 이제 에돔이 유다를 침략해요. 또 블레셋도 침략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그런 아하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자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조치를 내리신 건데 거기에 아나모인으로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25장에서 아마샤 때는 그런 에돔을 정벌했지만 이제는 공격을 당하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루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기는 와요. 20절 21절에 보니까 오기는 왔는데 뭐예요? 바로 구원자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자가 됩니다. 바로 아하스가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쳐요, 조공으로.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면서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 22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런 곤고한 중에 그때 이제 마음이 가난해져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런 곤고한 중에도 더욱 범죄했어요. 아하스가. 야, 아주 뭐 그냥 강성이에요, 강성. 자,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이렇게 강성하지 않았냐, 아람이. 그러면서 아하스도 그 신에게 제사합니다. 그러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거죠. 야, 이 아하스 굉장히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스가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모아 부수고 또 성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갖고 우상을 숭배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오게 된 왕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
예, 히스기야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탁월한 왕이 나왔죠? 예,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요아스에 뒤이어서 아마샤, 그 다음에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과 아하스 이 네 명의 왕들을 좀 다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